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의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미국의 매세추세츠주에 윌리엄스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의 학생 몇 명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 주십시오. 참으로 이 선교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학생들의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하루는 이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폭풍우가 그렇게 몰아닥쳤습니다. 그 중에 5명의 학생들이 비를 피해서 건초더미 속으로 밑으로 들어갔다가 이 건초더미 속에서 다시 기도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비가 그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그칠 때까지 이 건초더미 속에서 다시 기도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5명의 학생이 조더슨, 사무엘 뉴엘, 사무엘 로트, 골든 홀, 루터 라이스라고 하는 이 5명이 이 건초더미 속에서 기도회를 할 때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다시 미국은 당시에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어떤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5명은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교파를 초월해서 그렇게 선교위원회를 좀 조직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했더니 미국에서 역시 뜻 있는 사람들의 해외 선교위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처음으로 조직이 됐습니다. 이 5명의 선교사들이 바로 자원에서 버마, 그리고 인도, 그리고 실론이라는 곳에 파송이 됐습니다. 1888년부터 시작된 이 운동이 1930년도까지 약 20만 명의 선교 헌신자를 냈고, 그리고 2만 500명의 선교사가 실제적으로 파송이 됐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바로 아펜셀러와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학자들은 미국 선교의 출발점은 바로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이 건초더미 속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그렇게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은 성령의 불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축복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 예배하고 싶은 마음, 선교하고 싶은 마음, 이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분명 축복의 징조입니다.
이유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으로 들어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선지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차원하는 마음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참회 시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다윗은 기도하기를 첫째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이 말씀은 부분적으로 나를 고쳐주시고 수리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창조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내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억지로 의무감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은 돈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나를 새롭게 내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자원하는 마음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분명 주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교회 일도 억지로 하면 삐그덕거립니다. 억지로 하면 수고는 있어요. 그러나 기쁨, 감사는 없습니다. 억지로 하면 일하면서도 불평이 많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면 행복감이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행복감이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젊은 청년 하나가 총탄을 맞고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군목이 다가와서 하는 말이 이제 당신은 곧 죽게 됩니다. 내가 당신 대신에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써드릴까요? 청년은 어머니에게는 이렇게 써주십시오. 제가 기쁘게 죽었다고 그렇게 써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에 우리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 그분이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께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죽었다고 그렇게 써주십시오. 내가 선생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죽게 돼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써주십시오. 그리고 청년은 눈을 감았습니다. 군목은 그대로 어머니에게 그리고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으로부터 회답이 왔습니다. 편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나는 교회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별로 열매도 없고 지겨워서 한 달 전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이 편지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한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교회학교 선생을 하기로 다시 자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저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 12절에 보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다윗은 구원의 감격이 다 사라졌습니다. 어느 사이에 다 시들고 강팍해지고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비판만 남고 가슴은 싸늘해졌고 굳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으로 받고 존재가 혁명이 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가슴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게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자신의 체험이 됐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은혜와 긍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살에 시달려서 피곤하고 돌 같았던 이 굳은 마음이 그분의 사랑으로 은혜로 촛물같이 녹아지고 내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존재가 새로워지는 이런 변화를 경험을 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고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고 주님의 강력한 사랑이 내 심장 속에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이런 감격은 뜨거우면 다 사라져버리고 찬송을 드려도 타성적이고 예배를 드려도 타성적이고 다 귀찮고 피곤해졌어요.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여 올라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넘어지며 쓰러지시며 다시 일어나시면서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그 언덕으로 우리가 다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정확하게 경험한 사람은 그 중심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가 중심입니다. 은혜로 살려는 사람은 그 삶의 중심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겠으며 십자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겠으며 십자가의 뜨거운 경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성품의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재생시켜 주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롭게 우리를 재생시켜 주시고 만져주시는 십자가로 우리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7교회에게 주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서남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집니까? 귀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것은 청각의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예,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내 안에 반대되는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처리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심령들이 바로 귀 있는 자의 심령들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이 감격이 고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다시 주시면 제가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오늘 그 약속 첫 번째 13절에 보면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며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 죄를 용서받은 이 기쁨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해방된 이 자유와 이 기쁨을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나를 올감했던 사냥꾼의 올무에서 자유를 얻은 이 새처럼 내가 자유를 얻은 마음으로 나와 같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서 회개하는 심령을 그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서울 비엔나에 임페리얼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 하나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가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교가 문을 가로막고 황제여 못 들어갑니다. 이 막고 저지하는 내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얽힌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후 390년 데살로니가에서 로마에 항거하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시민 1500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일로 교회는 그를 정죄를 했습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밀라노에 갔다가 성당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밀라노의 주교가 암브로시우스입니다. 암브로시우스는 바로 어거스틴을 개종시킨 유명한 사람입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성당을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주교가 가로막으면서 황제여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손에는 피가 가득합니다. 살인자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때 황제가 어떨결에 대꾸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피를 흘리지 않았어. 살인자 아닙니까? 다윗도 죄인이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에게 이렇게까지 대할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윗의 죄를 모방하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회개도 모방하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회개하십시오. 이 말에 황제가 기가 질려서 땅바닥에 엎드러지고 마는 그런 그림입니다.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회개하며 얼마나 눈물을 흘렸기에 침상이 젖고 베개가 썩을 만큼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 회개를 촉구할 때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17절에 보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와 회개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렇게 맞고도 그렇게 재앙을 만나고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강팍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가 회개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서 내가 회개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을 받으니 감격이 회복되고 성령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면 내가 죄인들에게 주님의 도를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이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면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우리가 주를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우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 중량구 명목동에 영안 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여자 청년이 혀에 암이 생겼습니다. 소위 말하는 설암입니다. 이제 혀에 암이 많이 퍼져서 이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되는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혀를 잘라내면 평생 말을 할 수가 없겠구나. 눈으로 성경은 읽을 수가 있고 몸으로 봉사는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평생 찬송을 못 부르겠구나. 너무나 이 현실에 두렵고 참담했습니다.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실컷 찬송이나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수술 받는 날 이 가족들은 이제 수술을 하면은 평생 말을 못한다는 이 딸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누구 하나 말을 꺼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을 깨고 이 청년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처음에 이 찬송을 따라 부르다가 흐느껴 울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때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혀에 퍼져 있던 암덩어리가 며칠 사이에 이상하게도 암덩어리가 몰려서 그냥 한 곳으로 그냥 몰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혀를 안 잘라도 된다는 겁니다. 그 몰려있는 그 암덩어리만 제거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22절 3절에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놓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황원희 권사님의 생각이 났어요. 황원희 권사님이 심장에 혈관이 막혀서 내일 수술을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제 아내하고 동산병원 황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황 권사님 심장 혈관이 막혀서 수술을 하게 되겠는데 수술 잘 되게 하시고 의사의 손길도 붙들어 주시고 수술 후에 이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수술 받는 동안, 수술실에 들어가는 동안 마음의 평강도 주장해 주십시오.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셔서 회복도 빠르게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였어요. 보통 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기도였습니다. 수술 받는 날 아침 시계를 보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이 이제 수술실에 들어갈 시간이다. 그런데 김돈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수술 받기 전에 최종적으로 검사를 다시 한번 했는데 막혔던 혈관이 뚫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곧 퇴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었어요. 왜 수술을 안 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함께 붙들고 기도할 때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를 드리는데 심장 속에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뜨거운 것이 막혔던 것을 녹아지게 해서 혈관이 뚫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5년 동안 곱사등이었던 이 등을 하나님께서 펴신 것은 역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28장을 넘어서 29장, 30장, 100장 수없이 보편적으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산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타치하시고 치유해 주셔서 오늘 이 다윗의 간증이 내 입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과 찬양이 우리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19절에 보면은 내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드릴 때 온전한 예배가 되고 온전한 제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가인의 제사처럼 어떤 사람은 거부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제사는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의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존재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거기서부터 인생의 의미와 가치도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이끄시는 인생이 아니라면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육체가 되는 거예요. 육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대 교회는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지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안 나오고 바빠서 안 나오고 시간 나면 조금 나와주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전도해야 되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전도해야 된다.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때부터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사가 크게 인류를 두 부류로 갈라놓았습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갈라놓았습니다. 오늘 그 출발이 바로 제사에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 드리는 자의 편에서 보면은 드리는 자의 태도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편에서 드리는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연락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 나를 드리는 온전한 번제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